안녕하세요. 박세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부활절입니다. 물론 매주 예배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나눴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땅의 주인으로 또한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이 주인이 되고자 했던 죄를 지었음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받아주신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나의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됐습니다. 그분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존재가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가족 공동체를 이미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미 받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이 축복들을 지금 우리가 함께 기념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은 소중한 사건인 것이고 의미 있는 사건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더욱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많은 분들을 보면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열정이 넘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열정은 식어져 갑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했다면 그 열정은 점점 더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그분의 믿음은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의 맛이 더 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 안에 있는 문화에는 익숙해지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의 맛은 점점 더 사라져 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저는 이 주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축복을 누리는 열쇠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돌짝밭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아멘.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의 의미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농사를 할 때 종자씨라고 그러죠. 종자씨를 고이 간직했다가 좋은 땅에 심으면서 농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씨가 나쁜 땅에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살던 고대 근동에서는 농부가 농사를 할 때 씨를 바구니에 담아 이렇게 흩뿌리면서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련한 농부라도 씨가 나쁜 땅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비유처럼 씨가 덜어는 길가에, 덜어는 돌짝밭에, 그리고 가시덤불과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12절에 말씀을 빼앗아감으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말씀 곧 복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길가는 사단이 복음을 빼앗아가서 구원 자체를 얻지 못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돌짝밭은 복음을 기쁘게 받았지만 시련의 때에 넘어진 사람들 곧 외부의 박해 때문에 믿음에서 떠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가시덤불은 복음을 들었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곧 내부의 유혹 때문에 넘어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미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반복되었던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우리의 가치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외부의 박해를 잘 이겨냈습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내 내면에 유혹이 생깁니다. 더 잘 살고 싶고 더 가지고 싶은 염려와 근심이 생깁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내가 가진 것에 자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자족하면 근심도 없습니다. 이만하면 되었다 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근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가져야지 또한 더 누려야지 안심하는 그런 염려와 근심이 생깁니다. 우리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외부의 박해와 우리 내면의 유혹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하는 두 축이라는 겁니다. 박해와 유혹 이 두 가지가 계속 우리를 괴롭혀 왔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좋은 땅을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굳게 간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련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간직하고 유혹 속에서도 끝까지 견뎌내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말씀을 듣고 굳게 간직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기서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얻었다고 말합니다. 구원과 은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는 데서 믿음과 은혜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말일까요?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굳이 더 중요한 것을 말하자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은혜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흔히 감정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감동을 받은 것을 그 찬양 참 은혜롭다.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건 은혜의 변두리에 있는 것들입니다. 진정한 은혜는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호주머니에 지금 지갑이 있습니다. 제가 지갑을 꺼내서 여러분께
던지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갑을 여러분이 받는 거죠. 제가 던진 지갑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는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치 우리 의지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풀리지 않은 모순 속에서 의문을 가지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지금 홍수가 나서 우리 모두가 물에 빠졌습니다. 지금 모두 낭떠러지에 떨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대로 있으면 모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구조대가 구조 로프를 우리를 향해 던졌습니다. 구조 로프는 우리 앞에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운이 좋게 구조 로프가 우리 앞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조 로프를 잡고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조 로프를 잡았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구조 로프를 온몸에 던져 멋지게 잡았다. 그렇게 자랑할 수 있을까요? 그때 당시 우리의 처지를 생각하면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로프를 던지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잡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로프를 거부하고 또 거부하는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던지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떠넘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노력하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시는 힘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노력하지만은 뒤를 돌아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작은 중독조차도 나의 힘으로 끊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세게 간직하고 견뎌내는 것은 인생 속에서 단 한 번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의 전 삶 속에서 매 순간 그 박해와 유혹 속에서 견뎌내고 지키면서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 주님의 은혜와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와 믿음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믿음을 굳세게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미 받아주셨고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존재가 함께 모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축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방법은 바로 이 은혜와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견뎌내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미션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가지 땅의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이 네 가지 땅 중에 어떤 땅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외부의 박해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유혹입니까? 이것을 목장 단톡방에 함께 나눠 주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가 받은 세 번째 축복,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 안에서 서로 힘이 되어지면서 함께 걸어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 한 가족으로서
주님을 찬양하는 이 부활절 감사 찬양을 또 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로덴교회 지체 여러분, 우리는 하나이고 우리는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받은 자가 우리이죠. 우리는 그 은혜와 믿음 가운데 굳세게 이 구원을 간직하고 견뎌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삶을 우리 함께 끝까지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는 이미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축복을 굳세게 지키고 간직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와 믿음이 있어야 함을 기억합니다. 주여, 저희가 주님의 믿음과 은혜를 기억하며 걸어가기로 다짐하오니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걷지 못하게 하는 것이 외부의 박해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유혹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끊어내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을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축복해요. 축복합니다.
나무 용도 스타일이 되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내려오소 함께 하시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너는 위해 기도하며 그를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키운 나무가 되어줘. 축복해요. 축복합니다.